아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숙제를 내드렸죠. 숙제를 냈으면 뭐를 해야죠? 그렇죠. 검사를 해야죠. 어떻게? 근데 아침에 숙소에서 함께 숙소를 제공해 주셨던 형제님이 대표로 숙제 검사를 하셨어요. 이정표 형제님께서 저녁에 느헤미야 3장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본 사람 이름도 많고 본 이렇게 진영 이름도 좀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뭔 말인가 봤는데 이거 동역하라는 거 아니야? 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잘 요약을 해 주셔서 성목교회 성도님들 다 숙지해 오신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오늘 출발이 이제 3장 1절에서 양문부터 출발을 하죠. 양문, 쉽 게이트입니다. 양이 쉽이잖아요. 양문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쭉 돌아서 1절에도 양문이 나오고 마지막 32절에서 양문으로 마무리되죠.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데 가다 보면 이제 그 지명들이 나오죠. 1절에서 한메아망대, 하나넬망대, 다음에 어문은 물고기 어자 써서 어문, 다음에 옛문, 다음에 골짜기문, 이런 쭉 다음에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mit가문, 문만 10개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또 여기저기 지방 사람들이 와서 동역했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이 시간하고 오후 시간까지 주제는 동역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동역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 동역이죠. 함께 일을 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이었습니다. 읽기 쉬우셨나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없으셨어요? 흥분 되셨나요? 솔직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집 짓는 거 아니니까. 맞죠? 나랑 관계없는 성벽을 짓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뭘까요? 내 이름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나왔다면요? 아마 좀 달랐겠죠. 성목교회가 예배당을 짓진 않았지만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만약 지었다면 한번 지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좀 얼마 뒤면 또 짓는다는 소리 나오실 것도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어디까지 무슨 거 뭐 했고 우리는 익명으로 하죠. 다 은밀하게 하시죠. 성경은 저렇게 다 기록을 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 했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했는데 내 이름 빠뜨렸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괜찮다, 실족된다. 아니면 누구야 이거 기록한 사람 따진다.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 3장 읽으면서도 별로 신경 안 쓰죠. 어차피 내 이름 없을 거 아시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예배당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넘어가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거기가 거기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3장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아마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예. 그러나 이 3장을 보게 되면 다시 볼 때마다 흥분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서 보물찾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보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름 앞에 꾸며주는 말들이 나와요. 때로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때로는 어느 지역 사람이고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괜히 기록을 해놨을까요? 아니죠.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들을 썼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번 이상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2군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혹시 찾아보셨나요? 그 사람 같아서 잘 안 나올 거예요. 네, 같이 이제 그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 어떤 일을 똑같이 해도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똑같이 일을 했는데 이런 단어가 이 사람 앞에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눈에 띄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마 4번은 찾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을까요? 중수보다 또 다른 그 다음이죠. 그 다음. 마치 이어 달리기 하듯이 쭉 성벽을 건설해가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오늘 동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교훈받고자 합니다. 동역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 첫 번째 총 5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 3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도자들의 모범에서 리더십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절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때라고 나오네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안 나오는데 갑자기 1절에 그때에는 나오잖아요. 그때에. 그래서 이 그때와 연결되는 단어가 2장 18절입니다. 자, 2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느헤미야 1장 2장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는 지금 이 순간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고 있었고 그러나 그의 늘 관심은 자기 고국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의 사촌을 통해서 듣게 된 예루살렘의 형편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건물로 말하면 현관문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현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다 들락날락거리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적들에 의해서 이미 다 노출되어져 있는 이런 안전이 담보되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사명을 주시죠. 앞으로 가셔서 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자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네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그가 페르시아에, 정말 먼 나라에 살고 있었던 그예요. 아니 주님, 그 나라에도 그 땅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저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주신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번역성을 보면 내 마음에 쑥 밀어넣어 줬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쑥 넣어준 게 있대요. 혹시 누군가 나한테 쑥 넣어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양복 안주머니로 쑥 뭔가 넣어주는 거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자녀가 5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2배를 더 낳으셨거든요. 11남매를 낳으셨어요. 그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제 아버지가 저를 50살에 낳아서 제가 신둥입니다. 어머니는 48에 저를 낳으셨어요. 저는 막내를 42에 낳았는데 48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초등학교 되지도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는 유언장을 써놓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주에 있는 그 보훈병원 있죠.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병원에 입원하러 가시면서 아버지가 6.25 그 상위군인이셔서 입원하러 가시면서 제가 그때 이제 태어났던 해였어요. 다른 녀석들은 안 걸리는데 저 핏덩이 하나는 걸린다라고 이렇게 유언장을 써놓고 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은혜로 치료 받으셔서 나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셨고, 그래서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이제 늘 약을 달고 사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20여 년간 계속 약을, 정말 엄청난 약을 이렇게 드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남으셨죠. 근데 이제 뭐 벌이가 이렇게 시골 농촌인데 무슨 벌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이 많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희 형님 누님들이 그때 당시 돈으로 벌써 한 30년 전인데 그때 당시 돈으로 한 가정당 5만 원씩 격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용돈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모으니까 제 바로 위에 형님은 수입이 없었다. 6명이 모으니까 30만 원 되더라고요. 자식은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30만 원씩 모으시는데 어머니 용돈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 이렇게 자녀들이 모아서 드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막내 자식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마음에 걸리는 거죠. 결혼할 때 물려줄 유산도 뭐 하나도 없었고요. 제가 다 알죠. 가정 형편이야 다 아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다 모아 놓으셨다가 한 달, 2달 모아 놓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필요할 때 그 손주 키우고 있으니까 손주들 모을 것도 사주기도 하시다가 이렇게 모아 놓으셨다가 한 100만 원 정도 채워줍니다. 4, 5개월 모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제 방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제 이불 밑으로 쑥 밀어 넣어 주세요. 저는 그 느낌을 알아요. 쑥 밀어 넣어 준다는 게 뭔지. 뭘 밀어 넣어 줬을까요? 뭘 밀어 넣어 주셨을까요? 사랑이요. 사랑. 물론 돈으로 표현되어진 사랑이죠. 한마디 하세요. 써라. 뭐 다른 설명도 필요 없으세요. 써라 하고 그 구부정한 허리를 하시고 나가세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거절한다고 가져가실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 단어가 아마도 그 단어가 여기에 쓰였던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저희 어머니는 제 누워있는 유호 밑으로 이렇게 쭉 밀어 넣어 주셨다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마음에, 그 심장에 쑥 밀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거 할 일이 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어때요? 그거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누구도
거절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거절치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와서 살폈더니 정말 보는 것과는 너무나도 그 이상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미리 답사를 3일 전에 지금 그게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 그래서 그 밤에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전 분문에 일어났는데 보니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었고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들었던 것들을. 14절에 보니까 샘문과 왕의 문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어요. 막 무너져 내린 것 때문에 길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지금 봤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에 속이 탔겠습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쑥 하고 밀어 넣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원래 없었던 성벽이 아니었죠. 있었던 겁니다. 다시 건축하자. 그리고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 우리 상목교 형제님들도 이 교회가 처음이 아닐 것입니다. 예, 어쩌면 우리의 지난날의 형편이 이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그런 마음처럼 이제 다시 건축하자. 다시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다시는 지난날의 그 수치를,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겪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느헤미야가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 왕이 나에게 이런 말도 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셨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이미 살고 있었던, 먼저 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과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말이 뭐 하자고요? 일어나 뭐 하자고요?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합시다. 이제 해야죠. 이렇게 말이 나왔던 때라는 겁니다. 3장 1절에 그 때가. 근데 뭐예요? 누가 스타트를 할 거냐죠.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다 모아졌습니다. 예, 하자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야 될 필요성을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일에 누가 첫 삽을 뜰 것인가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절은 그 첫 삽을 뜬 사람, 그 첫 발을 내딛었던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18절에 뭐라고 했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했을 때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자고 해야 된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않지만 그래도 쉽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것, 제일 먼저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리더가 나오는 거죠. 그가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가 느헤미야의 이 사역에 제일 먼저 첫 발을 떼었습니다. 리더는 한 발 앞서서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내가 리더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그는 이미 먼저 한 발 앞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리더십은 솔선수범한다고 그러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죠. 리더십은 이스라엘 군대는 돌격 앞으로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는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팔로우맹입니다. 무슨 뜻이죠? 네,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출발을 해라는 얘기입니까? 예, 나부터 출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조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합니다. 예, 본이 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있다 보면 그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1년간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은 제 글씨를 닮아 있고요. 예, 한 번도 저 따라서 써보라고 하지 않았지만 칠판에 쓰는 글씨를 따라 쓰면서 닮아 있습니다. 하는 행동들 저학년 맡으면 더 따라서 합니다. 어느 데 하면 아이들한테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친구를 훈계하는 모습을 보면 저거 내가 했던 말인데 하는 경우를 보기도 해요. 예, 그거예요. 따라하는 거죠. 왜? 그게 리더니까요. 따라해라고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고 있는 사람이 생기고 있으면 그가 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리더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자 선생님 따라서 해봐. 체육 시간에 실습할 때 뭐 뜀트를 넘든지 철봉하든지 선생님 먼저 뭐 해줘요? 시범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리더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이 먼저 본을 보여주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리더가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하셨고, 자, 리더와 보스의 차이는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리더와 보스, 누구를 원하십니까? 아직 선택을 못 하시겠습니까? 보스를 원하십니까? 리더를 원하십니까? 돌격 앞으로를 원하십니까? 자, 갑시다. 저랑 같이 갑시다. 이걸 원하십니까? 저 위에 있는 보스는 차라리 내려와서 출발하면 괜찮겠네. 자기 몸무게까지 실어놓고 지금 참 너무하죠. 앞에 있는 리더는 앞서서 먼저 그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세 분의 장로들을 세우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도 벌써 저희 교회에서 장로 직분한 지가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쳐봤습니다. 저희 형님들, 저희 매형이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38살에 장로일을 시작을 했으니 뭘 그때 알면 얼마나 알았겠나 싶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 제 양복 안주머니는 사표가 늘 품고 다닙니다. 언제 이걸 내놓을까? 언제 내놓을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리더는 있어야 되고 그 일은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이런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바로 이 일에 함께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고마운 것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혼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다고 나옵니까?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라고 나옵니다. 함께 일어났다. 혼자 일어나면 아무 일 없습니다. 혹시 숫자 3의 법칙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EBS에서 그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양쪽에 있는 신호등에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신호 바뀌면 쫙 몰려오잖아요. 중간에 서서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그 손가락을 가리킨 그 손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실험맨 2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번에 거기 합류를 더해서 신호 바뀌면서 사람들 지나가자 다 똑같이 손을 올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씩 뭐가 있다고 쳐다보지 하면서 그래도 그냥 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지막 실험맨 3을 투입을 합니다. 3명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뭐가 어디 있다고 하면서 건너지 않고 쳐다봅니다. 거의 예외 없이 지나가는 그 횡단보도 지나가는 신호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앞만 보고 가는 사람 없어요. 다 한 번씩 다 바라보면서 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숫자 3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뜻을 모아가면 그곳에 이제 놀라운 힘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합니까? 양문을 건축하고 다음에 망대를 건축을 합니다.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이 발음이 잘 안 돌아가시죠? 이 보면 이제 저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양문에서 건축해서 이 망대 2개를 건축을 합니다. 망대가 뭐죠? 쉽게 얘기하면 보초들이 서는 곳입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적은 북쪽으로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밑에는 뭐 광야니까 올 민족이 거의 없고 동쪽에서 가끔 모압 암몬이 오지만 주 적은 북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두 망대는 아주 중요한 망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망대가 무너지면 성은 함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공사이기도 했더라는 거죠. 자, 함께 일하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장로들이 이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집사들이 동역을 하고 아빠가 무엇을 하자 엄마가 무엇을 하자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딴 얘기하면요.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구 말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일단 두 분이 의견부터 일치하고 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바로 먼저 첫 발을 내딛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함께 그 일에 동역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역할은 양문이었습니다. 양문,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동물이 그 양들이었죠. 제사장이 할 때 그 양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도자들이 자기들의 사역의 주 분야입니다. 양문 자체가.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되어질 제물들을 출입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감당했고 또 하나 그 문만 그럼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곳인 두 망대가 있었습니다. 북쪽에 적군이 침입하면 파수하는 그 망대 그들이 역시 제사장들과 엘리야십이 함께 그 일을 건축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을 쭉 읽어가다 보면 28절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자, 마음은 어디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는 제사장들이 아마 이 성전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집이 있었나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기들의 집을 자기들이 지금 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은 1+1을 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부분을 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사역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디도 있었어요?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 각각이 맡아야 될 그 부분도 감당을 하는 거죠. 인도자들은 한 가지 일만 감당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보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하고 또 내 맡은 사역과 관련된 부분도 하지만 또 가정도 또 내가 맡은 은사도 감당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이 리더십의 역할이 되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를 통해서 이 일에 첫 번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그는 혼자 하지 않고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형제 제사장들이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협력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제사장들의 사역을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놔두냐? 아니요. 자기가 맡은 부분은 또 별도로 감당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성벽 공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2절이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대제사장 혼자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여기 함께 일어나는 제사장이 있으니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로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단어는 2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역은 교회의 사역은 각자 맡은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 다음을 맡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를 세워갈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빛골 성목교회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영혼이 더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거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일에 우리는 내가 맡은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여리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과 여리고, 우리가 이제 성지 답사를 가보면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0m나 되는 그 높은, 여리고가 지하 200m고 예루살렘이 지상 800m이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그 등산하듯이 이렇게 올라와야만 되는 곳이고요. 어쩌면 여리고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에 그다지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쪽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별도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제사장 다음의 사역을 맡아서 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는 부분입니다. 거리가 꽤 떨어져 있습니다. 한 27km 정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빛골 상무에서 가장 먼 데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다 비슷비슷하신가요? 네. 그래요? 몇 킬로 정도 되세요? 거기에서 매일같이 어떤 교회 일을 하는데 매일같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 계속해서 와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면 그 자체가 그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죠. 어쩌면 그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 게 바로 여리고 사람들이었어요. 여리고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멀리서 왔단 말이야 할 정도의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같이 첫 번째로 제사장들 다음을 이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효과는 뭐겠습니까? 멀리서 40km에서 오시면 가까이 계신 분들은요. 안 온다라는 핑계를 대기가 비 와서 못 오겠어요. 만약 40km 밖에서 비 와서 비를 뚫고 태풍을 뚫고 오시면 광주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못 온다고 말을 미안하죠. 미안한 겁니다. 왜요? 더 힘든 가운데서 오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힘을 내게 되는 거죠.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노는 사람이 없는 교회입니다. 혹자는 교회는 유람선이냐, 교회는 함선이냐, 전쟁 때 쓰는 함선이냐, 여기에다 비유를 합니다.
어디 빛고 성목교회는 유람선입니까? 함선입니까? 유람선을 원하는데 유람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시니까. 네. 유람선은 몇 명만 일합니다. 그렇죠? 예, 그 항해사하고 엔지니어들하고 그 몇 명만 일하고 나머지는 뭐 하죠? 즐깁니다. 이걸 유람선입니다. 빛고 성목교회가 몇 명의 일꾼들만 일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면 그 나머지는 이곳에 와가지고 누리고 즐겁고 이러고 있다라면 이거 분명 유람선 교회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탈진해 가게 될 것입니다. 군함은 군인들이 타는 배고 아무도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 보초 서는 시간이 있고 각자 맡은 사역들이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처럼 장비가 좋았던 시절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노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 멀리서까지 와서 그들이 동역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뒤에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주변 성도들과 다음 세대와 연합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달리기 해보셨죠? 저는 못 해봤는데. 선발 안 해줘요. 학급 대표로. 예, 제 셋째 아들이 제 꿈을 이루어 줬어요. 학급 대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싶었는데 대신 학교에서 운동회 진행은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운동회 꽃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운동회 마지막 종목이죠. 이어달리기요. 그때 승패는 주로 어디서 나죠? 예, 바톤 터치에서 납니다. 예, 많은 부분이 바톤 터치에서 나요. 예, 아무리 총연습까지 잘 이기던 팀도 당일날 바톤을 떨어뜨려 버리면 말짱 지금까지 잘한 것이 헛일이 됩니다. 자, 바톤을 왜 떨어뜨립니까?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호흡이 안 맞으면 떨어지는 거죠. 주려고 하는데 받지 않았거나 받으려고 하는데 안 주면 예,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바톤 터치입니다. 만약에 성벽을 건축을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비워놨어요. 그 다음 사람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적군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빈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빈틈이 없이 성벽을 쌓아가야만 되는데 바로 그 다음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튼튼한 집은 좋은 재료가 필요하고 그 재료들이 서로 맞물릴 때 그 힘을 더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 31회 등장합니다. 그 다음이란 단어 자체가. 자, 교회에 대해서 연결하면서 이 부분을 또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자, 어제 제가 교회 아름다움을 잠시 얘기했지만 그 아름다움 이면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아름다움 이면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조화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얼마든지 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왜 불협화음이 납니까? 다르니까. 저랑 제 아내는 무척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 거의 175도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 다른 모습이 좋았어요. 내가 어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쉽게 해요? 예. 뭐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되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막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환경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막 전화하는 것도 때로는 막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와서 저희 가서 한번 물어보길래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갔다 와서 잘 해와요.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었고요.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조화가 잘 되겠다. 근데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안 맞아요, 이제. 안 맞아요. 왜요? 다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달라서 나를 보완해 줄 것 같아서 좋았는데 결혼하면 안 맞아가지고 또 이게 다툼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조화를 이루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하나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됨. 교회 하나됨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가장 어려운 하나됨이 무엇과 무엇의 하나됨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하나됨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입니다. 심지어 성전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뜰에다가 구분선을 해놨어요. 담을 쳐놨어요. 혹시 넘어올까봐. 유대인들은 그 담과 담 사이에 그 통로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오면요. 거기다가 경고문을 딱 써놨어요. 이 문을 넘어오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문이 발견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니까 잠깐 한번 가서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실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함께 하나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해당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해당이 있었지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 둘이 뭐예요?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하나가 뭐예요? 교회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태어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는 뭐가 없다고요?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뭐요? 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담이 있었다고요. 그 담은 뭐예요? 그들 사이를 원수같이 지나게 만들었던 그 담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하셨다? 그 담을 헐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섞일 수 없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이 살지만 그들은 도저히 섞일 수 없어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테러의 위험이 있고 늘 흔히 말하는 화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동 화약고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막힌 담, 아까 성전에 들어갈 때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이스라엘 성전에 그 가로놓았던 담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서로 왕래를 못하는 건데 그걸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그걸 허물었다고요. 이제 하나로 만들었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다라면 그 차이를 못 넘을 관계는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로 봤습니까?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음식 먹다가도 이방인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왜? 어떻게 나랑 개랑 한상을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무엇이 가능하다고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서로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릴 수 있다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님하고 잘 통하세요?
자매님하고 잘 통하세요? 물론 지금은 잘 통하니까 옆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주로 교회 와도 잘 통하시는 분 옆에 앉으니까 친하신 분들하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혹시 중간에 막힌 담처럼 느껴지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성도들 사이에 담처럼 벽이, 투명한 벽이 느껴지십니까? 이건 허물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허물어버린 그 담을 우리는 다시 쌓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차이가, 그 다르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간다. 이 뒷벽은 예화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벽이더라고요. 타일을 보니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 담이라도 이렇게 쌓았을까요? 담은 엇갈리게 쌓습니다. 그렇죠? 제가 건축을 잘 모르는데 담을 혹시 이렇게 쌓으면 괜찮은가요? 이렇게 쌓으면 한 소리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쌓아야 됩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쌓아야 되죠. 왜죠? 그게 서로 맞물리면서 하나 되어주고 되니까. 내가 튀어나온 부분을 누군가는 감싸줘야 되고 누군가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는 채워줘야 되고 이래야만이 튼튼한 벽이 되는 것처럼 나와 다르면 어떻게 돼요?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나와 다르다라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면 그것이 교회라면 그것을 가리켜서 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빛골 성목교회로 동일합니다.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형제자매들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린이와 노년이 세대 차이 나고 다르더라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이들을 황무초 이런 활동을 가끔씩 합니다. 그림을 그려라 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한 가지 색으로만 그려라.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그려보셨나요? 스케치하는 거 말고요. 채색을 하는데 한 가지 색으로만 채색을 해야 돼요. 나무를 그리고 꽃을 그리고 들판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하늘을 그려놨어요. 색깔이 몇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조건을 붙여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려라. 무슨 색을 선택하실래요? 무슨 색을 선택하실래요? 에? 파란색을 선택하자니 잔디 색깔이 파란색으로 칠해지게 생겼고 빨간색을 선택하자니 하늘이 빨게 물들게 생겼고 주저가 되는 거죠.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색깔이 필요하듯이 빛골 성목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다양하신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양함이 원망이 아니라 그 다양함이 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 다르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1000피스짜리 피스 끼워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한번 끼워보세요. 거기에 똑같은 모양, 똑같은 것끼리는 돌출되면 제 짝 아니에요. 반드시 돌출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짝을 찾으려면 뭘 찾아야 돼요? 예, 오목하게 들어간 걸 찾아야만 두 피스가 연결이 된다고요. 다르잖아요. 달라도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성벽을 쌓는데 한쪽은 돌출되어 있으면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저것을 딱 연결이 되겠어요? 거기를 비워놔야 이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돌출되고 들어가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 뭐 공기 들어가고 막 이게 힘이 없어요. 창문도 아닌 것이. 그렇게 되면 성벽은 곧 무너진다고요. 그 다음은 옆에 사람하고 그 호흡이 맞아야 돼요. 연합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각각의 지체들이 연결되어져서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마라톤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나 마라톤만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이 신앙은 이어 달리기도 달리기이기도 하죠. 디모데후서 2장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예, 계속 그 다음이 존재해야만이 1절에 시작된, 양문에서 시작된 그 단어가 32절에서 뭘로 끝난다고요? 양문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야 드디어 끝났다라는 거죠. 원을 그렸다고 생각해서 원을 그리는데 중간중간에 빈칸이 생기면 그걸 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원은요, 처음에서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져 그걸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이어달리기이죠. 지금 부모님들이 하는 그 사역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님들의 사역, 자매님들의 사역이 한 분 한 분이 계속해서 이어달리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은 홀로서기와 연합을 이야기하고 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서 각자 믿음을 자기들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도 말하지만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연합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답습니까? 7가지 색깔이 어울렸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무지개 색깔을 칠한다고 해놓고 선생님이 한 가지 색으로 칠하라고도 안 했는데 한 가지 색으로 칠한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해 봐야 돼요. 잘 도살펴줘야 돼요. 왜 그런지. 네, 다 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게 한 가지 색으로 통일되면 그걸 통일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건 획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양함이 공존하고 다양함이 서로 연합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잠시 복습할까요? 4가지를 지금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네,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십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리더십. 두 번째는요? 네, 함께하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파트너십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요? 각각이 맡은 분야 뭘 다 핑계하지 않고 와서 하는 이거 각각의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연합이 필요합니다. 릴레이션십이 필요해요.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모든 성도의 참여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5가지 중에 4가지 레슨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5가지 지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저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부분이 느헤미야서의 꽃입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5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드고아 사람들입니다. 드고아 사람들. 드고아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곳이고요. 드고아 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의 고향입니까?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 등판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 드고아 들판이 있어요. 자, 드고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드고아 사람들이 한 번 더 나오네요. 27절에서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내민 성망대인데, 자, 그들이 어디를 지금 했냐면 드고아 사람들이요, 옛문 앞에까지 해서 여기 이 부분을 지금 중수를 한 거예요. 여기를. 이것을 드고아 사람들이 하고, 다음에 27절에 가니까 그들이 어디도 했다고요? 여기도 했어요. 여기도. 네오민 망대. 하나만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2곳을 담당을 했다고요. 자, 이제 모든 성도의 참여로 세워지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성도들 중에는 2 부분을 담당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2곳을 담당했죠. 그것은 흔히 말하는 대로 죄송합니다. 감동을 덜 줍니다. 왜요?
리더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리더들 좀 억울하지만 예, 감당하셔야 돼요. 왜? 리더니까. 근데 여기 드보아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감동을 줘요. 자기가 맡은 구역 한 구역만 해도 괜찮다고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한 구역만 하지 않아요. 어디로 했어요? 또 한 군데를 맡았어요. 네민 큰 망대,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오벨 성벽까지 상당히 거리도 꽤 됐어요. 여기까지도 그들이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3장 지금 펴셨잖아요.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자, 4절 보시면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누가 나와 있어요? 무레못이에요. 21절 보세요. 21절.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은 사람 맞죠? 왜 같은 사람이죠? 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은데 이름이 같으면 분명히 같은 사람이죠.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동명이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명이인 아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왜요? 다른 데서는 동명이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동명이인 아니다라는 것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아까 다시 가셔서 그 다음은 무사세벨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무술람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30절에 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셀렘의 아들 하나냐와 그 다음 삼람의 여섯째 아들 한누이의 한 부를 중수했고, 그 다음 나옵니다. 그 다음은 베레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네, 같은 사람이에요. 베레게의 아들. 자, 18절에 보시면 이건 약간 그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8절은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바웨 나오죠. 다음에 24절 가서 보시면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버지는 같습니다. 그렇죠? 헤나닷이라고 같아요. 근데 하나는 바웨로 나와 있고 하나는 빈누이로 나와 있어요. 이 한글로는 이렇게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아마 언어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으로 보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도 했지만 무엇도 같이 했어요? 다른 지역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두 배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자, 힌트 드릴게요. 많으면 내가 편해요. 네. 두 배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으면 내가 편해요. 자,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아요? 네. 그 두 배로 일하는 분들은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네. 결국은 나에게 힘들어요. 제가 배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즐겨 했고요. 학교에서 배구를 하는데 배구를 하다가 이 발이 엇갈리면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소리가 그 체육관을 다 채울 정도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저 발목 부러진 줄 알았어요. 뭐 같이 배구하시던 분들이 깜짝 놀라서 다 오셔서 이제 부축을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고 아마 인대가 뭐 찢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깁스를 했죠. 깁스를 하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제 다닙니다. 발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니까 댈 수가 없어요. 엄청 아팠습니다. 그때 이제 오른발을 이렇게 다쳤는데 오른발이 그냥 너무 아파요. 그냥 스치기만 해도 아프니까 댈 수가 없었어요. 네, 어디가 아팠다고요? 오른발이 아팠다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가 아팠다고요? 오른발이 아팠어요. 근데 한 이틀 지났어요. 이틀간 계속 무슨 발로 다녔을까요? 목발이요. 그리고 왼발. 목발과 왼발로 다녔어요. 다리가 3개였다고요. 네, 다리가 3개였으면 더 편해요? 2개가 편해요. 2개가 편하다는 걸 알았어요. 3개 있어봤자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틀 지나니까요.
감사하게도 오른발은 좋아졌어요. 안 아팠어요. 스쳐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다른 발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무슨 발이었을까요? 목발은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왼발이 고통을 호소했어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 무거운 체중을 나 혼자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처음에는요, 무슨 발이 힘들었다고요? 오른발이요. 왜요? 다쳤으니까 얼마나 아팠어요. 정말 큰 소리 났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른발을 아끼기 위해서 안 썼어요. 그랬더니 무슨 발이 이제 문제가 왼발에 문제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오른발을 아주 편히 잘 모셨어요. 4주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잘 모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왼발은 아주 고생을 했어요. 거기에서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아마 성도님들도 느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쉬니까요. 오른발이 쉬니까요. 왼발은 어떻게 해요? 2배로 수고하고 있더라고요. 2배로 수고해요. 내가 편안하면요? 좋아요? 아니죠. 내가 편안하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 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해야 될 그 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묵묵히 수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저희도 꽤 많으니까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어느덧 40대 됐는데 그 40대 가정한테 특히 자매들한테 제가 인기가 빵점이 아니라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들 퇴근했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니까. 저도 물론 나왔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교회를 며칠 나갔을까요? 조금 나가면 6일 나갔고요. 많이 나가면 7일 나갔어요. 혹자는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8일이어도 당신은 8일 갔을 거라고. 근데 하다 보면 저 혼자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제님 저녁에 시간 돼요? 불러요. 한 번은 저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한 번은 장인 장모님이 오셨대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형제님 혹시 시간 돼요? 형님 장인 장모 말했으면 내가 오라고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예 가능해요. 예 그럼 잠깐 나와 주실래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 뭐 네 신랑은 장인 장모가 와도 나가냐? 이 자매는 지금 속상해 죽겠는 거죠. 다른 때도 나가는 것도 속상한데 지금 내 부모님 오셨는데 나가니까. 그러면서 그 형제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5년에서 10년만 고생하자. 지금은 1인 2역, 3역, 4역 한다. 인정한다.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이 딸리는 나이가 돼도 우리는 그 1인 2, 3역, 4역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깨를 같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 당장 우리 어른들 속담이 있죠. 꽃감을 왜 빼먹어요? 네, 당장 빼먹기 좋다고 꽃감 하나씩 빼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진다고요. 빼먹은 만큼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교회 안에서 혹시 편안하세요? 좋아요. 편안한 거 좋습니다. 근데 나만 편안한 것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누군가 2배, 3배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배로 소구하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저는 누가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2배를 수고하고 있는 그 수고를 놓친다고요? 안 놓친다고요? 안 놓친다고요. 기록하시잖아요. 저 드고아 사람들. 혹시나 동묘이인으로 착각할까봐. 아니야. 동묘이인 아니야. 할아버지가 같고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아주 세세하게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신다고요. 주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그 수고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고칠게요. 두 번째, 모든 성도의 참여로 교회는 세워진다. 두 번째 원리는 어울리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8절에 이런 직업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금장색과 향품장수. 자, 이 공사는 돌을 나르는 공사죠. 예. 어울리나요? 금 세공한다라는 거, 이 금장색이라는 것은 금을 세공하는 일이에요. 금을 세공하는 것은 손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섬세해야 돼요. 섬세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막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막일하다 만약에 손을 다치면 그 일을, 직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업 특성상. 자, 향품 장사들은 몸에서 자신이 먼저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향품 장사가 나야죠. 향품 장사가 와서 이 향수 발라보세요 하는데 딱 땀 냄새가 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들에게 이 성벽 공사는 표현이 어쩌면, 그래서 제가 지금 물음표를 쳐놨는데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그런데도 그들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직업에도 관계없이 그 일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또 사역을 하는 거 순찰하다 보니까 당신은 금세공을 온 사람인데 당신 여기다 손 다쳐버리면 지장이 있을 텐데 당신은 늘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은 땀 냄새가 납니다 하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 이 일 하는데 손이 다치면 위험한 금세공업자도 있었다. 이 일 하는데 늘 향기로 이게 익숙하고 향기를 내뿜었던 그 사람이 그 땀 냄새를 마다하지 않고 이 일에 나와서 수고를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일을 나에게는 나한테는 이거 안 어울려. 그래도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또 가끔 나한테는 이건 안 어울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이거 내가 지금 젊은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거 예배당 책상 줄 맞추고 있겠어? 나한테는 이거 안 어울려.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이건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 이건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좀 더러운 일이고 교회 안에 3D 업종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주로 3D 업종이에요. 여기 화장실 청소 누가 하세요?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알아서 하세요? 정해져 있어요? 네. 누가 하시는 거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네. 왜 그분들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정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나보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내가 몇 살인데 하면서 혹시 꺼려지실까요? 그래도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느낌 혹시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 8절은 쓰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교회 일이 있을까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교회 일이 있을까요? 너무 할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 말고요. 이거 했더니 괜히 능력도 안 되는데 막 해보겠다고 막 부셔먹고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나이에 또 내 신분에 이런 어떤 생각.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는 장로 되려면 뭐부터 시킨대요? 주차 관리부터 시킨다고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대요. 장로 되려면. 왜? 서로 장로 되려고 하니까 이거부터 몇 년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주차 관리 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서만교회에서 장로 하셔야만 해야 되니까 예외가 없대요. 하셔야 된대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교회일이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건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은 누가 이런 표현해야 돼요. 계급장 다 떼는 거라고. 사회적인 신분 다 내려놓는 거라고. 오직 여기에는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 아니면 감당 안 되는 죄인들만 있는 곳이라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모인 공간이라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찾고 있는 그 순간, 이건 지금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교회는 모든 성도의 참여로 세워집니다. 이 뒷부분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자, 그것을 이제 식사하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 시간 마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445장 올려드림으로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